십자가 속에 사실은 기독교의 진리가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를 나타내는 표식이 사실은 십자가이고, 그래서 십자가의 진리를 바로 알게 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부터는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요즘 십자가가 액세서리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고 십자가 귀걸이 하고 그렇게 다닙니다. 십자가라는 미적인 아름다움이나 신비감 때문에 아마 액세서리로 만들어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 액세서리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십자가 액세서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십자가는 형벌의 도구입니다. 그것도 가장 극악한, 혹독한 고통의 형틀입니다.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너무도 잔인하고 혹독한 고통의 형틀이라서 로마가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범죄자라도 은혜를 베풀어 십자가형으로 죽이지는 않고 이방인 흉악범들만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인무도한 형틀인 십자가가 기독교의 표식이 되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몸소 받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예언하신 대로,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자라 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띄우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주의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가 저주받을 짓을 해서 저주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수백 년 전에 예언됐던 대로 그렇게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장식물도 액세서리도 아니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싹슨 사망이다.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할 만큼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인간을 보셨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싹슨 사망인데 인생을 다 멸망시키자니 하나님의 사랑이 허락지 않아서 하나님이 처방전을 내시기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인의 후손 중에서 인류를 구원해 주실, 인류의 죄를 속량해 주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원조 복음을 말씀하신 후에 때가 되어 그리스도를 보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신 대로 지셔서 피 흘려 우리 인류를 구원해 내시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결정적 의미는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첫 마디 기도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함받을 근거가 생겼어요. 자신이 저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니까. 그렇죠? 자신을 욕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저주하고 있는 자신을 적대시하면서 십자가에 매다는 그 사람들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몰라서 저럽니다 하고 저들의 입장에서 저들을 변호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용서받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 저희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르고 지었습니다. 저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안다면 저럴 수 없지 않습니까? 저들이 몰라서 그리 하니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라고 저들의 편에 서서 중보의 기도를 드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첫 번째 목적은 인류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이사야서 53장 잘 아는 대로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인류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해 줄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가 은혜로운 관계가 되게 됐고 그 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사망의 병에서 치료를 받았다. 우리는 다 어리석은 양 같아서 그르당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인류의 죄를 일괄 처리해 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뜻밖의 사건도 아니고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속량하러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그 고통의 순간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저지릅니다. 저들의 입장에서 중보의 기도, 용서의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셨다. 십자가는 사면장입니다. 사면장.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면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특별 사면장을 내면 사형을 받은 사람도 석방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에게는 특별 사면권이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면장을 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표백제입니다. 표백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표백제예요. 아멘. 얼룩덜룩 더러워진 옷을 그리스도의 피에 씻기면 이상하게 예수님의 피는 붉은 피지만 붉은 옷이 되지 않고 흰 세마포로 싹 바뀌어진다. 예수님의 피는 표백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는 세제나 세탁기로 씻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 죄가 표백이 되는 거예요. 깨끗게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다 성경에 근거가 있는 말씀이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게 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우리가 속죄받은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표백되어 깨끗게 됐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은 해독제입니다. 해독제. 여러분 독사에게 물리거나 큰 말벌에게 몇 번 쏘이면 그것 더더구나 혈관을 쏘게 되거나 혈관을 물게 되면 얼마 안 있어 대부분의 사람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독이 주입되면 그 독이 끼치는 영향이 전 몸으로 퍼져서 그래야 몸이 붓고 심장이 박동이 불규칙해지면서 막 심장이 터져나갔다가 이제 심장이 멈추면서 죽는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절박한 순간에도 하루 순식간에 빨리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해독제를 맞기만 하면 주사를 맞기만 하면 부기가 금방 내리고 심장이 정상 박동을 찾아 사는 겁니다. 인류는 아담과 하와 때 사단이 주입한 독사와 같은 그런 독이 우리 인류 속에 들어왔다. 아멘. 정상 아니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중생하고 새 생명을 건강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대. 해독됐대요. 믿으십니까? 그러기 예수님의 피는 속죄의 피이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기 위한 의의 피이고 그다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피라고 오늘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 속에서 아버지요 라고 불렀다. 아버지요. 아버지요가 첫마디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고통을 당하면서 아버지요 죽겠습니다. 억울합니다. 못 살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외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요. 마지막에 부르시고 예수님이 용서의 기도를 했다. 야, 멋있다. 할렐루야. 너무 고마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한 번도 아버지 되심에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내 아버지. 여러분 옛날 유대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저주가 임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걸로 여겼어요. 그게 십계명의 제3계명을 범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글을 쓸 때에도 성경을 복사할 때에도 필사할 때에도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붓을 쓰다가 다 깨끗이 써가지고 다시 찍어서 거기는 쏘고 덜덜 떨면서 썼다고. 그만큼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는데 더더구나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살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증언해 주셨고 변화산에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증언을 해 주셨어.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도 하나님 날 버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그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용서의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힘이 됩니다. 고통스러울 때, 외로울 때, 문제가 심각할 때, 뭐 이럴 때, 시험 중에 있을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다 능히 시험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갈등하고 침륜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 날 구원해 주신 아버지, 날 용서하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만 되뇌이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저들을 사해 주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 죄 짓는 줄 모르고 저러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 기도입니까? 이 기도를 통해 인간이 죄사함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평범한 기독교 진리가 아닙니다. 가장 시급한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거예요. 지금 장례식장마다 수많은 유해들이 있습니다. 또 죽어가는 병자의 환자들이 많습니다. 여기 지금 서울 아산병원에 가깝지만 여기도 지금 죽는 사람도 있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상태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는 상태로 죽으면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죽으면 그것이 곧 저주요. 그것이 곧 영원한 심판입니다. 영멸하게 돼 있다고요. 이것처럼 절박한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용서가 제일 중요하기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 말씀이 용서해 주시라는 거예요. 용서.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일이 가장 급선무이고 죄인을 용서하는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용서해 주시라고 구한 겁니다. 용서받지 못하면 태어나지 않은 만 못하다는 겁니다. 저마다 자신의 삶에 골몰합니다.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면 외모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외모에 관심도 많고 건강 얘기, 음식 얘기, 연예인 얘기, 세상 사는 얘기 하하 히히 하면서 희희낙낙 부르며 얘기를 하지만 정말 그들 중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사는 자가 있는지가 걱정이에요. 어느 날 창졸간에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되면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죽으면 안 되는. 그저께 어디 잠깐 모임에 갔는데 그 예수 안 믿는 자매들이 좀 있는데 목사님 나는 120까지 살 거야 그래요. 120까지 살아라. 너는 죽으면 지옥 가니까 120까지 실컷 살아야 돼. 왜 그래 목사님? 나는 지옥 가고? 너는 용서 못 받았잖아.
너는 용서받는 길도 모르고 용서도 못 받았잖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데, 야, 권력자가,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가 너네가 가만 안 둬? 힘없는 자에게.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부터 벌벌 떨어야 돼. 오금이 저리는 얘기다. 에? 세상에 권력을 진 대통령이 한 맺혀 있다가 너 시기 내가 이제 대통령 가만 안 둬? 너 지난날 내게 잘못한 거 내가 용서 못해?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잠 못 자.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넌 용서 못 받았어? 큰일 날 얘기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용서받는 길을 제시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있으면 언제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에이, 또 목사님은 그런 소리 했었네. 안 좋아해도. 그래도 그게 진리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의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가장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사는 주의 백성 되었음을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